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응답을 유업으로 진짜 응답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것은요, 응답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짜 응답이 항상 확인되고 또 체험되고 증거되는 그런 멋진 영적인 모델이 됩시다. 아멘. 그래서 신앙 고백도 제대로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자기 생명건 결단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 논리가 아닙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렇죠? 구원은 절대적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면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구원받지 못하면 사람도 아니다. 사람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도 아닌 사람도 아닌 그 존재에게 말이죠. 나를 맡기고 나를 의지하고 그리고 또 같이 먹고 살자고 협력도 하고 바보짓이에요. 응답 없어요. 시작부터 응답 없는데 내 생각으로 달려드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응답 있는 가정은 달라요. 응답 없는 가정은 뭐냐면 온갖 육신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럼 뭐 자기 자존심, 자기 이 어떤 고집,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어요. 가정에 가보면 다 육신적이에요. 영적인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정에 응답 오겠어요? 그런 집 참 많습니다. 가정에 부부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부부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합력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존재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관계가 부부입니다. 자녀가 뭡니까? 그 축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녀가 수두룩하죠. 그러니 세계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고 실컷 돈 들여서 대학도 가르치고 다 헌신 봉사하고 다 키웠는데 나중에 그들 봐보세요. 전부 저는 진짜 성공한 후대들 많이 못 봤어요. 다 자기 영적 문제에 걸려듭니다. 후대들 보면요. 기가 찹니다. 지금 우리의 젊은 후대들 보면 전부 육신적인 거에 다 온 생각, 정신 다 뺏겨요. 생활하는 거 보세요. 99.9% 다 육신적인 거에 자기 인생 다 바치고 살아요. 영적인 부분은요. 0.1%도 없다니까. 자, 그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미래에. 뻔해요. 사단에게 완전 잡힐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을 너무 모르는 거 있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50년을 훌쩍 살았습니다. 이제 60을 앞에 놓고 달려가고 있어요. 많이 살아보니까 나오는 결과가 있더라고. 구원 못 받으면 인간이 아니구나. 나는 그런데 과거에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내 성격에 맞고 내 취향에 맞고 나하고 이렇게 통하니까 친구고 그런 줄 알았어요. 결국은 뭐냐면 사단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축복과 비밀을 다 놓치게 만드는 도구였어요. 도구.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지는 그래서 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랬지요. 저와 여러분은 자유를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자유. 이제는 이 자유는 어떤 거에도 눌리거나 잡히거나 빠지거나 흔들리거나 시달리거나 없는 자유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유라는 그 자체는 모든 것에서 해방된 걸 말해요. 아멘? 자유라는 말이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복음을 알았다? 자유를 아는 걸 말해요. 그리스도 다 끝났다 했으면서 자꾸 자기께 나와요. 자기 속에 있는 거. 자기가 배운 거. 그러니까 오늘 13절에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 자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인간의 문제를 끝낸 비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쭉 후반절에.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 자유를 가지고 자꾸 이 이상한 칼로 사용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 자유를 빙자해서 그 무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 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니 자유는 그 자체로 자유지. 왜 자유를 가지고 빙자해서 자기가 깨달은 자유의 한 각도로 모든 사람을 보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하잖아요. 사랑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이기까지 했던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해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복음의 그 주체이신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사람이 종로로 타지 않고요. 선생 노릇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14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나 자신같이 모든 사람을 바라봐라. 그러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우고 소중한지 모르죠. 자, 이 논리로 우리가 매일 새로운 시작을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경고를 하죠.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피차 멸망한다. 서로 계속 다투면 피차 망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자꾸 원수 맺는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상대뿐만 아니라 함께 망해요. 함께. 그래서 어떻게든지 서로 종로로 돼야 돼요. 종. 여상가에서 합시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예, 부부가 좀 확실하게 하네요. 눈 딱 뜨고. 예, 당신의 종이. 내가 당신을 부리는 당신의 위의 상관이 아니라 당신의 종이요. 그러면 내가 뭘 도와줄까? 뭘 위해서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까?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왜? 종이니까. 주인이 기뻐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 받아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라. 진짜 믿음으로 가라. 하나님 은혜를 받아라. 그 말이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육체의 내 삶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그 소욕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런데 17절에 더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라. 성령과 육체는 혼합이 안 돼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이 성령과 사단과 같이 혼합이 안 돼요. 믿음과 불신앙은 같이 못 갑니다.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 자꾸 육체에 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따라가면 성령 역사 안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혼자 열심히 달려가는데 지쳐서 나중에 지쳐서 힘 빠져서 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응답 안 주지? 자기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이 성령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복음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기 위해서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이 집중돼야 되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막 살아가잖아요. 다쳐요. 어느 날 다치는 시간표 와요. 심각한 문제 온다니까. 개인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가정, 후대 다 깨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사회, 국가, 세계를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에 빠지지 말라고. 육체는 지나가는 거거든요. 지나가는 거에 너무 목숨 바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지나갈 건데. 지나가면 없어져요. 사람은요, 죽으면 끝납니다. 나중에 후회하죠. 그럼 후회하면 뭐합니까? 죽으면 또 후회도 안 돼요, 죽은 사람은. 살아있을 때 후회라도 하지. 죽으면 불러도 대답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끝난다니까. 지나가는 거, 이 세상 거, 육체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의 욕망과 이 소욕에 우리의 모든 마음 생활 빼앗기지 말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행함을 따라가는 이 영적인 일에 내 모든 중심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사단은 이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했어요.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또 이런 것들이라 다 그랬어요. 여러분 육체의 일에 분명한 종류들을 열거했습니다. 자, 육체의 이런 일에 내가 걸려 있냐 빠져 있냐, 그렇다면 또 얼마나 걸려 있냐, 이게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에 내가 어느 정도 딱 발이 걸려 있냐 그 말이에요.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많이 담고 있다가 생각합시다.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곳에 얼마나 내 발이 담궈져 있죠? 이 저울이 중요한 거예요. 이 저울이. 여기에 따라서 응답, 축복, 말씀 성취, 증거, 미래 다 비례하게 돼 있어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이것은요, 율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깊이 들어가면 뿌리가요, 율법이에요. 복음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불신앙입니다. 더 확실하게 말하면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생각이 자꾸 뺏기는 거고 거기에 내가 담궈 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내가 즐거움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영적인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맛을 내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요,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로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아야 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인간이 인간답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이 부족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구원의 축복을 방해하는 영적 어두운 존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지 않으면 내가 이 축복을 못 누리게 되는 그런 자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세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무서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모르면 눈 뜨고 당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라고 걸어가는데 어느 날 내 인생에 아무런 열매 없이 끝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세상의 어두운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고 그 권세, 그 신분 가지고 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성령이 역사한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큰 영적인 힘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이 축복을 내가 나의 것으로 완벽하게 붙잡고 갈 수 있습니까? 또 첫 번째입니다. 그 방법.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을 붙잡으면 돼요. 지금부터. 자, 지금까지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알고 이제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을 깨닫고 붙잡아야 돼요. 이거 붙잡는 것을 꼭 낭떠러지의 절벽에 밧줄 하나 매달고 밧줄을 오로지 붙잡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사람과 같아야 돼요. 그 로프가 자기 몸을 인생을 책임져주는 최고요 마지막이요 유일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그 심정으로 붙잡아야 돼요. 아멘? 뭐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선택이 아닙니다. 오직입니다. 하나님이 지구상에 주신 최고의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충분하게 누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내 과거 현재 모든 미래 다 끝내버렸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내 미래의 하늘나라 축복까지 완성해 놓으셨다. 다 끝내는 거예요. 그걸 충분히 누리는 거죠. 내가 좀 어려움 당했다? 상관없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 나는 여기서 당당히 일어나리라. 아무 문제 없어요. 절망할 필요도 없고 낭망할 필요도 없고 시험에 들 이유도 없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말씀 따라 하나님 주신 축복을 최고로 누리면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잘 안 보이고 불안하다는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못 누리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복음 가지고 말씀 딱 붙잡고 있잖아요. 미래가 보여요. 그러면 기다릴 수 있죠. 미래가 보이면 기다려져요. 왜? 반드시 올 거니까. 안 보이면 허둥지둥 돼요. 조그만 돌에 넘어지면 심각한 뼈 부러지는 일이 생긴다니까. 왜? 미래가 안 보이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큰 힘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시고 선택해서 작정해서 불렀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붙잡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붙잡읍시다. 그냥 붙잡는 게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절대적이라니까. 놓치면 죽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부터 뭘 붙잡아야 되냐?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이 뭘 붙잡았냐면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을 딱 붙잡고 사명으로 들어갔어요. 사명을 붙잡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갔습니다.
사명이 있으니까 사람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왜? 사명은 곧 이루어진 거니까. 내가 어느 날 꿈꾸다 붙잡은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와 내 인생과 이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천명을 내가 사명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달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건 내가 붙잡은 게 아닙니다. 사명은 내가 어느 날 선택해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게 아닙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그 이루실 거를 나에게 사명으로 붙잡도록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모였잖아요. 내 발로 내 생각으로 막 온 것 같죠. 하나님이 움직인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못 와요. 진짜입니다.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면요 절대 인간 못 움직여요. 사명을 붙잡으면 그 의미가 더 깊어지죠. 그러니까 모세가 왜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됐는지 사명을 깨닫는 순간 모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노예될 수밖에 없다. 사단에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사단에게 잡히니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세상에 노예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방법은 양의 피, 십자가 그 그리스도인데 이걸 놓치고 우상숭배하고 자꾸 다투고 자기 인생 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자꾸 그러니 하나님이 저주를 낼 수밖에 없었구나. 답은 간단해요. 간단하잖아요. 양의 피만 바르면 돼. 그러면 바로 왕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죠.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인생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복잡하게 연구하고 막 고민하고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안 그래요. 언약 따라 사명 따라 내 인생 바치면 하나님은 길을 열게 돼 있어요. 서밋으로 엽니다. 영육 간의 서밋의 길을 열어요. 그게 재창조의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야 어디 가서 간증이라도 하고 하나님이 24시 막 하나님 은혜에 감동돼서 잠을 못 잘 정도로 막 행복하게 살지. 그게 없으니까 세상 사람 비슷하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응답도 없고 와봤자 무슨 이슬비만 살짝 오고 그러잖아요. 사명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요셉 보세요. 아무도 못 깨닫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잖아요. 전 세계가 문제올 수밖에 없는 영적 답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꿈에도 소원이 세계복음화였어요. 그걸 사명으로 붙잡았다니까. 사명으로 붙잡았는데 사단이 얼마나 공격합니까? 진짜 사명 붙잡은 사람은요. 사단의 공격에 두려워 안 해요. 왜? 결국은 사단은 다 밟아 무너질 거니까. 바울이 로마와 세계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붙잡고 자기 인생 걸었어요. 율법 학자였던 사람이 돌아서서 예수님 만난 뒤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사명을 깨달았어요. 뭐냐? 로마 복음화, 세계복음화. 이거를 위해서 가정 살리고 제자 차서 세워서 올바른 교회 세워서 로마 복음화에 큰 주춧돌을 세우는 거다. 그럼 바울이 간 이후에 한 200년 만에 로마가 무너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사명을 붙잡으면 그 사명의 열매는요. 세상을 뒤집을 만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노하우, 많은 어떤 인생 그런 그 재산들이 배경들이 있다고 너무 그거 바라보지 마세요. 그거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휘 불면 다 없어져요. 그것이 나의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배경 재산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면 내 옆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내 오른팔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나중에 적이 된다 이거예요. 사명을 붙잡으세요. 사명이 있는 자는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사명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요, 막 이게 어마어마하게 뒤에서 막 밀어 앞에서 끌고 막 모세가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은 어느 정도 역사하면요, 모든 천군 천사를 총동원해서 모세를 이끌어갔어요. 애굽의 군대가 수만 군대가 쫓아와도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막아버렸어요. 그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죽음의 고통과 많은 기후의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질병과 가난과 적들의 공격에 죽지 않게 했어요.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안전하게 인도했어요. 아침마다 일어나니까 만나가 내리고 오후에는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한 게 없고 걸어만 갔는데 하나님은 다 입히고 먹이고 다 한 거예요. 번째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 후대, 현장, 이 시대의 흐름과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요,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복음으로 이유를 다 깨달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의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반드시 따로 있습니다.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영적인 그릇은 그대로 열매로 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따라 오직이 되면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오직으로 가야지 다른 거에 오직이 되면 됩니까? 우리 교회는 다르지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붙잡고 오직하고 사명 붙잡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나의 각인 뿌리 체질된 옛 틀이잖아요. 복음이 아닌 것으로 딱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이거를 완전히 계속 깨트려야 돼요. 나올 때마다 깨트리고 또 나오면 또 깨트리고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충만하면서요. 내게 있는 다른 것들을 자꾸 부셔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흐름 속에 내가 깊이 들어가면 됩니다. 구경꾼이나 손님이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내가 깊이 선두로 돼야 돼요. 가장 먼저 선두가 돼야 됩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그 모든 되어지는 그 시스템 속에 내가 선두가 돼야 돼요. 구경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어떻게 되겠지? 대충 살다가 한번 가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세우는 영적인 선두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남기는 가정으로 만들까? 그 응답을 누릴까? 늘 여러분 가정을 놓고요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축복을 우리 가정에 어떻게 내가 성취되어지는 것을 내가 시스템 속으로 데려고 할까? 이 말씀과 기도에 내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걸 어떻게 해서 이 말씀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의미와 영적인 그 중요한 어떤 이유를 다 붙잡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 주셨구나. 그걸 붙잡고요 올인하는 거예요. 내가 주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학업 속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미운 사람, 날 공경한 사람이 있어도 절대 싸울 일이 아닙니다. 가만 놔둬도 하나님 작업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지금 뉴에이지나 이 프리메이슨들이 일어나서요, 지금 전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 다 귀신 들리게 해가지고 이 사단에게 종노릇하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의 후대들을 다 무너뜨리는 모든 시스템 다 만들어 놨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속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사단은 박살나게 돼 있어요. 귀신의 모든 문화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진짜 믿음 가지고 진짜 들어가서 살 수 없는 환경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세상을 정복하고 남을 다른 응답, 경제, 인생 축복을 준비해 놨어요.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주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요, 여기에 오직하고 성령을 따라 오직하고 말씀 따라 오직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나중에 얼마 안 가서 다 뒤집어졌어요. 얼마 안 가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엘리야, 엘리사, 다윗, 다 그랬어요. 다. 성경에 있는 응답받은 인물을 다 그랬다니까요. 이 사실을 알고 오늘부터 내가 오직 성령의 충만 속에, 성령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24시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오늘 작정하시고 결단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장 영적인 힘을 드리는 중요한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서 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예.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성경에 약속된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 들어가서 세상 살리는 성령의 사람 되게 주옵소서. 육체의 욕심이 내게서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능력이 나를 완전히 내 안에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된 힘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약속하시고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영적인 힘, 성령의 능력을, 그 성령의 충만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사명을 따라 하나님 온전히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 살리고 세상 살리고 가정, 가문, 후대 살리고 많은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대표적인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